사진을 몇 장 준비했으니까 딱 보시고서 뭐 하는 사람이다 하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못 맞히더라고요. 일부 시간 해보니까. 자, 일명 스지요. 스님.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일부 때도 모르시더라고, 뭐 하시는 분들인지를. 저분들이 저런 복장하고 곡주를 즐기면서 소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면 여러분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런 복장을 하고 룸사롱을 다니고 저런 복장을 하고 노름을 즐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승복이 저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분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은 이러면 넘어가요. 네. 모르시겠죠, 잘? 군인,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저분들이 저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은 저 옷을 입혀놓으면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전사가 됩니다.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든든함을 느낍니다.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 유니폼을 입게 되면 상무 정신, 즉 군인 정신이 충만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저 군복은 저 군인들을 제한하는 겁니까? 저 군인들을 자유롭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군요. 스님 복장은 제한하는 건데. 다음. 발음을 잘 하시네요. 일부에서는 발음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스튜던트도 있었어요. 뭐 다 쓰신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자, 저 복장이 저분들을 제한합니까? 자유롭게 합니까? 명예롭게 합니까? 수치스럽게 합니까? 그렇죠? 저 복장을 하고 허튼 짓을 하기가 쉽습니까? 걸음걸이가 다르더라고요. 허리를 쭉 펴고 맵시 있게 걷습니다. 저 복장은 저분들에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수치입니까? 저 유니폼을 벗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유니폼을 입으려고 합니까? 다음. 누구지? 시크 교도입니다. 인도에 있는 종교의 하나인데 힌두와 이슬람과 불교가 합해진 종교입니다. 저분들은 평생 저 터번을 두르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녹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평생 수염을 깎지를 않습니다. 한눈에 구별이 됩니다. 저게 시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자, 저 시크의 상징은 저들을 구속합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명예입니까? 저들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까? 저들의 삶을 제한합니까? 그렇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단순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의 종교인들. 랍비들도 저런 복장을 합니다. 저분들은 저런 복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편한 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분들은 1년 365일 저 복장을 하고 삽니다. 저분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심지어는 해가 지고 나서도 저 기도문을 계속 읽습니다. 집에서 읽어도 되는 저 기도문을 구태여 통곡의 벽에 와서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머리를 흔들면서 저 기도문을 외웁니다.
저것은 저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제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을 제한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봤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승복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합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유와 명예를 느낍니다. 유니폼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하지만 일상생활의 제한을 통해서 그들은 명예심을 느끼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명예로운 일인가? 이것이 명예롭지 못한 일인가? 이것이 거룩한 일인가? 이것이 속된 일인가? 이것이 정결한 일인가? 이것이 부정한 일인가? 이렇게 구별해서 사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까요?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자기의 편리,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 말은 한마디로 네가 익숙하고 네가 편리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편안한 곳으로부터, 편리한 곳으로부터, 자기 이익이 있는 곳으로부터, 익숙한 곳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보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떠나야 들리는 진리가 있습니다. 편리함, 익숙함을 벗어버려야 보이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별됐습니다. 그는 낯선 곳에서 불편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명예롭게 생각했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느꼈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분리시켰다는 말입니다.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구별에는 그렇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분리시키다, 구별하다, 즉 나누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 모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분리됐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민족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40년이 찾아 다시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모세를 분리해서 광야 속에 40년간 분리해 놓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아십니까? 그들도 구별됐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서 설명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오니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아내와 자녀를 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익숙하면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편리한 환경 속에선 볼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불편해야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만,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만 깨달아지는 진리, 비로소 보이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구별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됐습니다. 평범한 삶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을 아십니까? 나실인입니다. 그는 3가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나실인의 칭호를 뒀습니다. 네 머리칼에 칼을 대지 말아라. 2번째, 독주를 멀리해라. 3번째,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일상생활 속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을 통해서 삼손은 하늘 위에 거룩한 신성한 능력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별받은 사람들은 구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내 주변의 일들을, 이것이 거룩한 일인가, 이것이 속된 일인가, 이것이 정결한 일인가, 이것이 부정한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영혼의 유익을 주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영혼의 불이익을 주는 일인가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구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시고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구별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6개월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이방의 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것을 소에게, 그는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여는 순간 수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다고 손대서는 안 될 곳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한받으면서, 진리의 제한을 받으면서 오히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언약궤를 내버려 둡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언약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기랏 여하림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입니다. 다 멀리할 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들은 와서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명예로운 일입니까? 불편한 일입니까? 자, 이제 집에서 잔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제 그 집에서 먹고 떠들고 노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언약궤가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일상의 삶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즐거움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내 삶이, 나의 평상의 삶이 희생되어야 되고 제한받아야 되고 제약당한다는 것이 아비나답의 온 집안의 사람에게는 명예였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무려 20년간의 세월이 지속됩니다. 다 놀러가도 엘리야살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고 구별되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정결한 일만 해야 된다는 것, 내 삶이 제약받고 제한받는다는 것, 이것은 기쁨일까요? 불편함일까요? 불편하지만 이거는 명예로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거는 엘리야살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쩌면 우리도 오늘 엘리야살과 아비나답의 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신명기서 10장 8절의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선택했다, 분리시켰다, 일상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구별한 뒤에, 분리시킨 뒤에, 거룩하게 만든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즉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200kg가 넘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치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그들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소 안에 있는 7등잔의 불을 아침과 저녁에 2번 켜야 합니다. 거기에 쓰는 기름을 갈아줘야 되는데 어떤 레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짠 기름으로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쓸 건 아침에 짜야 되고 저녁에 쓸 건 저녁에 짜야 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일하고 살아갑니까?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기름 짜는 일.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소에 떡상에 올려놓은 12덩이의 떡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그 떡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일주일간의 삶을 다 바칩니다. 그 떡을 떡집을 차려서 일반 사람들에게 떡을 파는 일을 하질 않습니다. 오직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있는 떡상에 떡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특별한 일이었는지 그 떡상에 올라간 떡은 일주일 동안 식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기술을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받은 그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그 떡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 떡 만드는 사람이 이제 그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 봉헌함으로 살아갔는데 이것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으니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그 떡 만드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가문이 이 일을 한 지가 100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하는 데 외에는 결코 나의 생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제한받는 삶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먹이고 입힐 것이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레위인들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짜증나고 내 환경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축복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난 지금 짜증스럽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가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여,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고통으로부터 유리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언약궤와 성막을 위해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면 레위인임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말투, 그들의 걸음걸이, 그들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은혜와 능력을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구별된 복장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장의 모습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에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십자가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커집니다. 이 십자가는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왜 무겁게 십자가를 치고 살아가냐고. 그러나 우리는 대답합니다. 이 십자가는 사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십자가는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이요, 이 십자가는 내 혈과 육과 나의 정과 나의 자아가 죽을 십자가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이 십자가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매우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과 은밀하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이 십자가는 이 땅에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제약하지만 자기 이익으로부터, 자기 편리로부터 제약하는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살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세속적인 사람으로부터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질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미성숙한 신자로부터 제발 적당히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갈 것이라.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이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다면 나는 갈 것이라. 편리로부터 떠나야, 자기 이익으로부터 떠나야, 불편해져야 비로소 보이는 진리가 있으니, 비로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으니,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보라고,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보라고, 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하늘 위에 신성한 기운과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 예루살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았으니 오늘날 화가 너희에게 미쳤도다. 이제 너는 가르쳐라 했으거라. 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겠습니까?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구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동일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악을 구별하라.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는 연단받아야 되느니라. 연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신성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를, 그 기준을, 진리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십자가는 정화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작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가 더 무겁고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역사가 왜 중요하면 구약 성경에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장자요, 두 번째는 처음 것입니다. 장자로 구별되는 겁니다. 처음 것으로 구별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몫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받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래서 첫 아들이고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이을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 하늘 위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장자는 첫 열매입니다. 처음 것, 첫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양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 염소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 곡식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번제로, 희생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장자라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때는 육신을 직접 드렸지만 지금은 산순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자도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의 예물로 대신하라. 생명의 속전. 그래서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겠습니다. 장제의 수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말고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해서 성막에 들어와 나를 섬기는 일을 하라. 그리고 생명의 속전으로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태어서 난 처음 것은 누구의 것? 나의 것이라. 신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뭐냐? 첫 열매와 첫째 부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 따라해 봅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첫 열매. 바로 구약에 있던 바로 그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첫 열매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요. 우리는 산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치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제안해 주질 않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주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의 길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알려주는 곳이라, 제시해 주는 곳이라, 보여주는 곳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교인하고 다릅니다. 전교인하고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불편하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따라 살아야 편안합니다. 스님들은 승복 입어야 편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십자가 져야 편합니다. 물오리가 물에서 자유롭지 어떻게 해서 땅에서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어떻게 세속적인 흐름과 조류를 따라 살면서 그 안에서 희희락락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가 크다고, 나의 짐이 무겁다고, 내가 더 크고 더 무거운 지는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된다고 선언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것이요, 여러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